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글을 보았습니다. 주제, 대형마트 교회. 오늘날의 교회는, 특히 대형 교회는 대형마트나 크게 다를 것이 없다. 교인들이 일요일에 교회에 나와 정서적인 안정감, 지적인 욕망, 도덕적 감상을 사서 돌아가도록 교회가 그런 상품을 끊임없이 개발, 진열하고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필요한 것들을 다 구매한 교인들, 쇼핑을 끝내듯 예배 후 가족들과 손을 잡고 돌아갈 때, 그때 교회는 교인들의 얼굴 표정에서 구매 만족도를 가늠한다. 언제든지 상품들을 재배열시키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교회가 교묘하게 복음을 팔아 장사하고 있다는 말이죠. 또 교인들은 복음인 듯 복음이 아닌 교묘한 진열 상품들만을 구입하고 만족하며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이런 교회를 일컬어 대형마트 교회, 백화점 교회 혹은 소비자 교회,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몸담고 있는 저희 충신교회는 어떨까요? 혹 우리 충신교회 교회가 여러분의 구매욕에 맞춰 복음 외의 것들로만 가득 진열해 놓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충신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도구로 장사하는 교회죠. 또 반대라면 여러분이 대형마트를 오듯 복음 외의 것에 여러분을 자극하는 것을 구입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온다면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도구로 삼아 장사하는 자들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할 우리가 하나님을 도구로 삼아 살아가는 삶을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구여야 할 우리가 하나님을 도구로 삼았던 삶에서 돌이키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도구인 듯 하나 하나님을 도구로 삼았던 발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갑자기 혜성처럼 무대에 등장한 이스라엘 자손, 하나님의 백성이죠. 당시 패권을 거머쥔 두 왕국을 차례대로 치고 공격해서 정복해버렸습니다. 이 승승장구해 가던 이스라엘 자손 다음 타깃을 모압 땅으로 잡았습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모압의 땅, 그곳의 왕, 발을 동동 구르며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관리들을 다 모아놓고 묘책을 짜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짜낸 묘책은 이것입니다. 당시 점술가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었던 발람,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저주하게 하자. 뭐 사람이 저주한다고 한 나라가 저주를 당하겠나?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지만 당시 이 발람 점술가는 참으로 신령한 자였습니다. 모압 왕이 이 점술가 발람에 대하여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6절 중반절,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은 줄을 내가 알미니라. 보통 신령한 자가 아니죠. 발람이 입으로 누군가를 저주하면 그 대상에게 그 저주가 임합니다. 또 입으로 누군가를 축복하면 누군가에게 그 축복이 그대로 재현됩니다. 그러니 보통 신령한 자가 아닙니다. 성경도 그것을 인정해주고 있죠. 자,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었던 모압 왕 발락, 귀족 출신의 사신들을 꾸려 발람에게 보냈습니다. 두둑히 복채를 안겨주면서 우리에게 와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보라. 그리고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 자손을 보고 저주하라. 점술가 발람 복채를 보고 눈이 어두워져 버렸나 봅니다. 그 사신들을 하루 유숙하게 하더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곳에서 기도하겠다. 너희들이 하루를 유숙하는 동안 이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특별히 너희가 요청하는 저주를 해달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를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는 대로 너희에게 말하겠다.
발람의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에 대한 알미 참으로 큼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선제가를 하셔야만 피조세계에 그 무엇이든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의 저주, 발람이 입으로 아무리 저주를 해도 이것이 저주로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저주를 제거하실 때 비로소 발람이 했던 그 말의 효력이 그들 가운데 역사된다는 것이죠. 대단한 알 아닙니까? 그러므로 발람 점술가입니다. 신령한 자입니다. 또 하나님에 대하여 매우 많은 알을 가진 자입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알고 기도 응답에 대해서 아는 자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선제가 그것이 피조세계에 비로소 실제가 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발람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발람의 신앙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간직하고 있는 신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발람을 볼 때 꼭 하나님의 도구처럼 보입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그 앞에 선 사신들에게 충분히 알려줄 수 있는 도구, 기도 응답의 신비까지도 충분히 알려줄 수 있는 도구, 아울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무엇이든 제가 하셔야만 피조세계에 이루어진다, 이 놀라운 진리를 발람은 얼마든지 이 사신에게 보여줄 수 있는 도구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발람 오히려 기도 응답을, 그리고 하나님을 팔아 장사하는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한 것은 복채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복채를 따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복채를 스스로가 갖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기도를 팔아, 하나님을 팔아 장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도구로 삼아 장사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발람이 알고 있는 기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기도 하고 계십니까? 우리 선진들은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 라고 말씀들 하시는데, 여러분은 기도를 통하여 영혼이 건강하게끔 호흡하도록 하고 계십니까? 하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또 발람이 체험한 기도 응답을 여러분은 체험하고 계십니까? 기도하면 기도한 자들에게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 그 응답의 신비를 여러분은 삶 속에서 경험하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아울러 발람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먼저 선제하여 허락해 주시는 것만, 선제가하여 허락해 주시는 것만 비로소 땅의 세계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을 알고 믿고 있다라고 전제해 볼 때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알미, 여러분을 하나님의 도구답게 살아가게 하십니까?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늘에서 역사하셔야만 비로소 땅에서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라는 그 놀라운 암과 믿음이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도구로 살아가게 하십니까? 아니면 발람처럼 기도를 이용해, 하나님을 이용해 세상이 제시하는 부를 취득하려는 그런 모습이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진단이 여러분이 발람인지 하나님의 도구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도구로 삼는지 결정하게 해줄 것입니다. 이쯤에서 질문을 해볼까요? 발람, 하나님을 매우 잘 아는 자입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아는 자입니다. 기도 응답이 무엇인지 아는 자입니다. 하늘에서의 선제가가 비로소 땅의 실제가 되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잘 아는 자가 어찌 감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라는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이 발람 어디서 그 담력을 얻은 것일까요? 어디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기도하는 당당함을 갖게 된 것일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발람 참으로 보통 신령한 자가 아닙니다. 점괘를 통해서 사람 속까지 다 내다보는 자입니다. 보지 않더라도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의 마음까지 읽는 자입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 그들의 볼품없는 삶을 이미 다 꿰뚫어 보았던 것이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한 이스라엘 자손 두 왕국을 처참하게 무찔렀습니다. 그런 대승을 거둔 그런 모습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 일을 모압 왕이 두려워했던 것이죠. 첫 승리를 한 것까지만 해도 참으로 멋있어 보이는데, 그러나 이 과정까지 오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볼품없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이었는지 모릅니다. 광야길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길이 왜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물이 없습니까? 물이 있는데 왜 그 물이 씁니까? 왜 우리 지도자 모세는 이 모양입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매일의 기적 만나 이제는 지겹습니다. 고기를 좀 주십시오.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의 최악의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께서 12정탐꾼을 약속의 땅으로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땅이니 이제 그 정탐꾼들이 보고 와서 보고를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땅을 보고 온 정탐꾼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다 거인 족속들이라. 그들의 눈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거인들 손에 죽이려고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구나. 광야에는 매장지가 없었는가? 노예 생활하던 애굽에는 우리의 매장지가 없었는가? 왜 하나님께서 저곳까지 우리를 인도해서 저 땅을 우리의 매장지로 삼으려 하시는가? 열린 입이라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원망과 불평을 다 쏟아내었습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그들 스스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곳에서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볼품없음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보통 신령한 자가 아닌 발람이 그 사실을 모르겠습니까? 볼품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든지 하나님이 저주하실 수 있겠구나. 담력을 갖게 된 것이죠. 형편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얼마든지 저주할 수 있겠구나. 당당하게 기도하며 부르짖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언제부터 한국 교회를 향하여 고개를 들기 시작했을까요? 언제부터 담력을 얻어서 지탄하고 폄하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일들을 시작하게 되었을까요? 한국 교회 일원인 여러분과 제가 볼품없는 신앙생활을 했을 때부터입니다. 1955년 라브리 공동체를 설립한 프란시스 셰퍼, 그가 이렇게 의미심장한 말을 내뱉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앞에 진실을 보이지 못할 때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에게 기독교가 진리 맞습니까? 라고 질문할 권리를 갖게 된다. 여러분과 제가 교인으로서 진리를 살아내지 못할 때 그때부터 세상은 고개를 들어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지탄하고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교회 형편없구나, 예수 가짜겠구나, 그러면서 권리를 갖게 된다. 그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세 가지의 나가 있답니다. 첫 번째 나는 모든 사람이 아는 나입니다. 두 번째 나는 가까운 사람들이 아는 나입니다. 세 번째 나는 나만이 아는 나입니다. 어떤 나가 진짜 나일까요? 모든 사람이 아는 나? 가까운 사람들이 아는 나? 아니죠. 나만이 아는 나? 그가 진짜 나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모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도 여러분들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가장 잘 아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한국교회 일원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진리를 살아내는 삶을 보여주셨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담력을 얻을 수 있도록 볼품없는 삶을 사셨습니까? 어쨌든 여러분과 제가 원인이 되어서 한국 사회는 그 어떤 망설임도 없이 우리를 향하여 내뱉기 시작합니다. 내가 예수는 믿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못 믿는다. 내가 예수는 믿어도 한국 교회는 못 믿는다. 그런 말을 내뱉기 시작하죠. 심지어 교회를 미워할 수 없는, 사랑해야만 하는, 교회를 싫어할 수 없는, 사랑해야만 하는 사람들까지도 요즘 시대는 교회를 싫어하고 미워한답니다. 이런 우스갯소리를 하더군요. 글을 포온 거기 때문에 이 글을 제가 말하는 동안 우리 교회 교인들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한 아들이 어머니께 묻습니다. 말합니다. 어머니, 나 오늘 교회 안 갈래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어머니, 왜? 도대체 무슨 일이 있니? 그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새벽에 일어나기도 힘들고, 요즘 들어 장로님의 대표 기도가 왜 이렇게 길어서 짜증스러운지, 찬양대의 찬양은 왜 그렇게도 화음이 안 맞는지, 연습은 얼마나 하는지. 장로님 짜증스러운 기도 아니었습니다. 찬양대 화음 잘 맞았으면 연습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교인들끼리 마음은 안 맞는지, 회의만 하면 왜 이렇게 의견차가 많이 나는지, 도대체 교회 안에는 왜 이렇게 싫은 것들이 많은지, 교회 정말 싫습니다. 그래서 가기 싫습니다. 그 어머니 아들을 타이르며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오늘 주일인데 예배드려야 하지 않겠니? 교인들과 함께 예배드려야 하지 않겠니? 그리고 잠시 침묵한 뒤 한숨을 내쉰 뒤에 그 아들에게 일침을 놓습니다. 그래도 내가 담임 목사인데 교회를 안 가면 되겠니? 천상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천사들이 두루두루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모여 섰습니다. 천사인 사탄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사탄에게 의도적으로 묻습니다. 꼬집어 이야기합니다.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 있는 것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서려 있는 것 느껴지십니까? 의기양양한 채 사탄 앞에서 그 욥을 뽐내는 것 여러분들 느껴지시나요? 그 말을 다 들은 사탄 이렇게 비아냥거리며 조소합니다. 하나님,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있겠나이까? 잠시 침묵을 한 하나님, 사탄에게 선제가를 하십니다. 마음껏 하도록. 그 제가를 받은 사탄, 기쁜 모습으로 한 걸음에 욥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욥에게 하나님을 경외할 만한 까닭들을 다 제거해버립니다. 하나, 둘, 다 빼앗아 버립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욥, 종과 다름없이 하나님을 여전히 경외합니다. 그 모습을 본 사탄, 고개를 떨구고 힘없이 터벅터벅 하나님 앞에 또 섰습니다. 하나님이 또 사탄에게 묻습니다.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그와 같이 정직하며 그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와 같이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더 의기양양한 채 우리 하나님 사탄 앞에서 욥을 뽐내고 뽐내었었습니다. 그것이 과거 천상에서 이루어졌었던 일입니다. 오늘날 이 천상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천사들, 그 가운데 사탄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들을 찾아 두루두루 행하여 다닌다고 하는데 그 천상의 자리에서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우리를 다 일일이 살펴본 천사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사탄과 하나님의 역할이 역전되어 버리진 않았을까요? 사탄이 허리에 손을 대고 의기양양한 채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당신의 종들이라고 하는 자들, 당신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자들, 까닭
까닭이 있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지. 그 까닭 하나님 앞에 다 하나하나 빼앗았더니 하나하나 다 무너져 내리는 저들을 보시나요? 주의 깊이 보시나요? 저들과 같이 정직하지 않고, 저들과 같이 온전하지 않으며, 저들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며, 저들과 같이 선에서 떠난 자들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사탄이 의기양양한 채 담대하게 여러분과 저를 가리키며 비웃는 조소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여러분과 저의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들이 이렇게 세상에게, 사탄에게 담력을 얻게 하는 것일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들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지탄하도록 담력을 얻게 하는 것일까요?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발람처럼 부, 명예, 권력, 그것을 하나님을 도구로 삼아 취하려 하는 자들 때문입니다. 그런 행동 때문이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발람,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 계기는 그 복채를 따내기 위함입니다. 복채를 취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응답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향한 말입니다.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12절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 단호한 말씀, 그 백성은 저주하지 말라. 그 백성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내 백성은 저주하지 말라. 내 백성은 저주가 아닌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발람, 하나님께서 저주를 제거하셔야 되는데, 그래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저주하겠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제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땅에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축복만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발람, 아쉽지만 복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복채를 탐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 없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모압 왕 발락이 더 큰 것으로 요구합니다. 내가 부뿐만 아니라 명예도 줄게, 권력도 줄게. 그것이 부족하게 느껴지나 내가 더 큰 것도 줄게. 그것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라. 이 온갖 것들을 다 제시하며 이스라엘 자손을 한 번만 저주하라 라고 요청이 옵니다. 여러분이 발람이라면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포기해야만 했죠. 그런데 발람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 엎드립니다. 또 저주를 제거해달라고 또 엎드립니다. 무려 그 엎드림을 5번이나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웃기는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엎드리기만 하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번제물, 건강한 것, 또 병들지 않은 것, 그런 것들을 취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돌을 쌓아서 단을 7단이나 쌓아서 하느님이 받으실 만하게끔 그 제단을 꾸면서 하나님 앞에 저주를 제거해달라고 엎드리고 엎드리는 일들을 5번이나 합니다. 그것이 23장, 24장의 내용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내에 이런 발람과 같은 성도들이 있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이 제시한 복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시한 부와 명예, 권력 아닙니다. 세상이 제시한, 세상이 가르쳐준, 세상에서 가치관으로 얻은 부, 명예, 권력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것이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부를 제시하면, 세상에서 명예와 권력을 제시하면 세상에 가서 엎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게서 그것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의 교인들, 발람인 교인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가서 엎드려서 얻으려고 하지 않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암 때문입니다. 믿음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 하나님이 하늘에서 선제가 하셔야만 땅에서 그 모든 것이 실제가 되기 때문에, 세상이 제시하지만 그 부와 명예, 권력 세상이 제시하지만 세상에서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이 제가 하셔야만 내게, 내 손에 그것이 잡히기 때문에 오늘날 발람인 교인들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엎드리는 것이죠. 얼마나 타락한 교인들입니까? 얼마나 변질된 교인들입니까? 그런 변질된 교인들이 사탄으로 하여금 담력을 얻게 하고 세상으로 하여금 당당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얼마나 이 발람인 교인들 끈질긴 줄 아십니까? 한번 엎드려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면 거기서 멈춰야 하는데 계속해서 엎드립니다. 엎드리다 안 되니 이제는 엎드릴 뿐만 아니라 무언가를 겸비합니다. 봉사를 합니다. 봉사를. 교회에서 하나님이 내가 이런 봉사하면 내 기도 들어주겠지? 봉사를 합니다. 그래도 안 들어주시면 이제는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감사 헌금을 구별하고 10의 1조를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지극정성을 다하여 드립니다. 세상이 제시한 부, 명예, 권력, 그것 하나님 하늘에서 제가 해 주십시오. 그런 의도로 말입니다. 단언컨대 그런 발람인 교인들에게서는 하나님의 도구인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도구로 삼아 장사하는 모습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 발람, 하나님을 도구로 장사했던 이 발람, 그의 결론은 어떻게 날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민수기 31장으로 건너가 보시면 하나님이 오늘 이 볼품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모압 땅을 칩니다. 복채로 발람을 매수하여 저주하라 했던 그 발락 왕과 모압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해 버리십니다. 그리고 그때 칼을 들어 이 발람, 복채의 눈이 어두워, 명예의 눈이 어두워, 권력의 눈이 어두워 하나님으로 도구 삼아 살아가려고 했던 이 발람, 하나님이 칼로 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계시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자리에 어떤 동기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계시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목적 때문에 오셨습니까? 저는 여러분을 알지 못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만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말씀해 보십시오. 어떤 동기 때문에, 어떤 목적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기도를 도구 삼아, 예배를 도구 삼아 세상이 제시하는 그것, 하나님 앞에 선제가를 받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나로 인해 너무나 부끄러움을 당하시는 하나님, 나로 인해 너무나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한국교회, 그것에 죄송한 마음이 들어 이제는 우리의 본연의 모습, 하나님의 도구로 새롭게 서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어떤 목적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발람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내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내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어제의 모습까지 볼품없었던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저주하지 않겠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복을 주겠답니다. 어제의 모습까지 세상이 제시하는, 세상이 말하는 그 성공, 세상이 말하는 부와 명예, 권력, 그것을 갖기 위해 하나님을 도구로 삼았던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저주하지 않는답니다. 오히려 우리를 복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는 것이 마땅한데
왜 우리에게 저주가 아닌 복을 내리시겠다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당해야 할 그 저주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우리 주님이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 나무에서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할 그 저주를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 나무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제가 당해야 할 그 저주를 다 받으셨기에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오래된 책 고서에는 벗의 유형을 4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 4가지 중 2가지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 외우형입니다. 외우란 어떤 경우든지 서로를 존경하고 신의를 지키는 품이 있는 친구를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취할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볼품없는 우리에게 저주를 내림이 마땅한데 저주는 거두시고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존경하는 자세로, 신의를 지키는 자세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에 외우형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4번째 형은 저구입니다. 저구란 이익을 위해서 친구를 악용하는 자. 딱 발람입니다. 그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악용하는 자였습니다. 딱 여러분과 저의 과거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전까지 모습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에 악우의 삶이 다 제거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타깝지만 교회가 점점 대형마트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복음 외의 것들을 진열하여 성도들의 욕구욕을 계속해서 충족해 주려고 합니다. 복음 외의 것들로. 성도들은 복음 외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구입하고는, 그것에 만족하고는 괜찮거니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하나님을 도구로 삼아 장사하는 일들인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조소를 당하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조소를 당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 삶에서 돌이키셔야 합니다. 이제 그 삶에서 돌이켜 이제는 하나님을 도구로 삼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의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직 복음만을 우리의 유일한 가치관으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살아갈 때, 그때 우리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도구로 마음껏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 다시 한번 사탄 앞에서 목소리에 힘을 주어 자신감 있게 의기양양하게 그 사탄을 향하여 말할 것입니다. 저기 충신교회에 다니는 저 내 백성들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저들처럼 정직하고 저들처럼 온전하고 저들처럼 나를 경외하고 저들처럼, 기억이 안 납니다. 무엇이었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여러분이 선포했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을 믿습니다. 바로 그때에 발람에게 응답하셨던 그 응답, 내 백성은 저주하지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그 복이 이제 우리의 남은 삶 가운데 계속해서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도구로 삼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복음 외의 것들을 얻기 위하여 교회를 도구로 삼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신령한 것을, 영적인 것을 도구로 삼아 내 이익을 취하려 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본연의 모습, 하나님의 도구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